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주의 말씀이 새롭게 생각나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오늘 신명기 7장은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며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도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1절 볼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답니다.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 하나님이 싹 쓸어 멸하시려고 했던 그 7 족속들의 형편을 보십시오. 곧 너보다 많다, 너보다 힘이 세다, 너희는 한 족속인데 그들은 7 족속이다. 많고 힘이 세고 다양한 족속들이다. 너희들은 아무런 무기가 없는데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다. 그리고 이미 그들은 저 높은 곳을 점령하고 차지하고 사는 족속들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1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너에게 붙였다. 선택받은 사람에게 붙이셨다. 왜 이렇게 많고 힘이 세고 다양한 족속들로 구성되어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주십니까? 6절 가보세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이건 너무 감사할 일입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선택받지 못한 것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통이 터질 일입니다. 근데 저쪽의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까 와, 이 선택받은 것이 엄청난 복이고 행운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서 택했다. 세상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택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실 때 기쁘게 선택했다. 아주 감격스럽게 선택했다. 행복하게 선택했다. 왜 그럽니까?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가 잘나고 멋지고 뭐 가능성이 있고 대단해서 선택한 게 아니야.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에 선택했다. 왜 적은 히브리 사람을 가장 약한 저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다. 힘이 있고 잘나가고 괜찮은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도 얼마 안 되죠. 오합지졸이죠. 가능성도 없죠. 형편이 없죠. 이런 사람을 선택해서 힘세고 많고 다양한 족속들을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그 땅을 차지하면 누가 했다 그러겠습니까?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힘이 없고 적은 너를 내가 선택했다. 세상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를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어설프게 똑똑하고 어설프게 잘나고 어설프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선택했다. 기뻐서 선택했답니다. 사랑해서 선택했답니다. 가장 적고 힘이 없기 때문에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정적인 그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너를 선택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조건 따지지 않고, 내 형편 따지지 않고, 내 경제적인 것, 내 지식의 유무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 조상들과 맺은 약속 때문에, 내가 지금 가장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선택했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를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저는 끄떡없습니다. 저는 다 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8절 끝에 볼까요?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이 속량이라는 말은 기꺼이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샀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속량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선택하신 일에 신실합니다. 사랑하시는 일에 신실합니다.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알면 신뢰가 됩니다. 알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포옹하며 당장에 그에게 포옹하시느니라. 확실하게 비교가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인지. 이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11절 꼭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키면 내가 너 선택해 줄게, 지키면 내가 너 사랑해 주고,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 줄게가 아닙니다. 선택받았기 때문에 너는 지켜야 돼.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지켜야 돼. 이집트에서 내가 너를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지킬 수 있어. 감당할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그런 의미로 지키라는 겁니다. 미리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 지키느라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힘들어 죽겠다 그럽니다. 그런데 은혜를 입고 이집트에 나온 사람들은 가뿐하게, 기쁘게, 즐겁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진 우리는 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기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이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 일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살만 나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오늘도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수천 대까지
사랑과 복을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의지를 가지고 정직하게 진솔하게 응답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